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에 관련된 메시아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구나. 요 말씀 부분들은 성경 보면은 이렇게 적용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된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에 성취된 부분이 있고 또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실 부분이 기록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고 있어요. 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 장성의 하늘의 별 보면 얼마나 맑고 밝고 그러잖아요. 그 북두칠성이 어디 있는지 요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주걱 모양이니까 다른 별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별이 밝게 빛나잖아요. 근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니까 별을 연구할 사람들이 보고는 이게 뭔 일일까? 유대 땅에 새 임금이 태어나셨나? 별을 보고 박사들이 와서 이 새로운 임금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유대 땅에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헤로도 왕은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왔느냐 하고 그냥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질문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알아요. 뭐라고 하죠? 미가 5장 2절 말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아요. 장소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부분은요. 호세아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본문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예수님께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 11장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메시아에 관련된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인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구약도 신약도 읽고 외우고 되새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별이 반짝이게 하듯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별을 보고도 사람들이 새로운 임금이 오셨구나.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베들레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성경에 예를 들어서 애굽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출세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세상의 지역이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모든 걸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물론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또는 모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맥의 흐름 속에서 확실히 알아봐야 되는데 애굽이라 하면은 죄악된 곳 가면 안 돼. 이렇게 단정적으로 모든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해석해 버리면은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드니까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도 뺏기고 아주 고난을 당합니다.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 애굽에 대해서는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아,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이삭 때에 보니까 또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세상적인 어려움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흉년이 일어났어요. 이삭 때. 근데 이삭 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 애국 가지 마라. 너 그 양식을 쫓아서 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하고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애굽의 고난, 이삭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네. 그래, 애굽은 죄악된 세상이야. 세상의 명예와 욕심과 양식과 출세와 세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은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뭐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 때에는 다른 주변 종족 지역에는 다 그냥 또 흉년 때 힘든데 하나님이 애굽의 요셉을 통해서 그냥 양식이 풍족하게 해가지고 주변 종족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야곱 족속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아주 번성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조마조마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46장 보게 되면은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들었어요. 기운이 소생케 돼가지고 애굽으로 아들 보고 싶은데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내도 뺏기고 그냥 그렇게 고초를 당했는데 우리 아버지 이삭 때 하나님이 친히 애굽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아들이 애굽에 있네.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46장에서도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너와 함께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또 친히 야곱에게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와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살리시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제 앞도 잘 안 보여요. 지팡이를 짚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배신 때리깁니까? 약속 안 지킬 거예요? 이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침상에서 주를 바라보고 침상에서 주님께 경배를 했어요. 그죠? 성경 히브리서에 그 부분이 기록될 정도로 야곱의 일생을 다 기록하지 않고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 부분을 기록한다니까요. 늙을 때 죽을 때가 돼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긴다고 했으면은 어떤 정도의 믿음이었냐면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 시체를 아버지의 고향 땅에 묻어라 하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 뼈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고향 땅으로. 야곱이 미라가 됩니다. 미라가 뭔지 알죠? 애굽의 특별한 아주 위대한 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썩지 않게 하는 거. 예? 그 처리를 한 40일 동안 뭘 하고 40일 동안 뭐 향료를 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썩지 않게 만들어요. 야곱 미라가 되다. 예? 요셉도 미라가 되다. 왜냐하면 아버지 따라서 내 뼈를 고향 땅으로. 야곱의 믿음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죽어서까지도 나의 뼈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본향으로 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야곱은 죽을 때가 돼서도 침상에서 주님 경배하고요. 아들들에게 자기의 뼈를 고향 땅으로 묻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선포한 겁니다.
죽어서까지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예요?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심령의 천국을 맛봐야 되고요. 답으로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 됩니다. 입술의 말에서도 찬양에서도 아멘.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이 읽고 들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떠올라야 돼요. 아, 이 말씀이구나. 사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다니까요. 장소까지도 알았어요. 예? 호세아서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예수님을 불러들였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도 애굽으로 불렀죠. 야곱도 애굽으로 불렀죠. 요셉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가족을 살리고 온 나라 민족, 주변 민족을 살리는 요셉. 아멘. 성경 속에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불렀는데 그냥 여러분 애굽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번영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요즘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을 애굽으로 불렀는데 예수님을 죄악된 세상으로 하나님 부른 겁니까? 심지어는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요, 베들레헴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 알잖아요. 저 남편과 함께 나오미가 애굽으로 갔다가 두 아들 갔다가 남편도 그 애굽이 아니고 거기는 모압 지역으로 갔죠. 거기서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또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이름이 뭡니까?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돼가지고 모압까지 가고 그 고난 가운데 왔는데 그 며느리가 자기 남편도 죽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룻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또 여러분 기생 라합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았던 기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존귀 여기지 못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 여길 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본다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조상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후손이 참으로 신앙의 명문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지금 그 손자가 지금 도망자가 돼가지고 가족에서 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자가 됐는데 베델에서 눈물로 돌베개를 적시다가 바로 할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흔적도 그 신앙의 유산도 결코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손자 때에 돼서라도 눈물로 도망자 홀로 돌베개에 적실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고 눈물의 돌기둥이 예배의 기둥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자녀선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친척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회복해 하시는 주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신 이 성찬 예식을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잖아요. 예?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펼쳐질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펼쳐짐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영혼들이었고 예수님 밖에 있던 영혼들이었으나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녀가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친척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먼저 하고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헌금 찬양 먼저 하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장로님 헌금 시간을 먼저 하고 그다음 성찬식 하겠습니다. 헌금. 그러면 찬양은요. 우리 고요 한밤 거룩 한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찬양 백구장입니다. 새 찬송가도 백구장, 우리 찬송가도 백구장. 기뻐